우리 교회 저런 집사님이 있다는 게 보배고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할 때 이번에 제가 인사를 갈았어요. 이번에 동행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저희 교회 기도하다 교회 인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해야 되면 인사합시다. 다 권사님 때문에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부끄럽죠?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올 맛이 나죠? 대답 안 하는 사람 12명은 다시 만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설교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시골에 놀러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의 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구해줬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나 감사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를 구해준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서 지난 일을 감사하면서 희망을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게 없을까요? 농부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청년은 부모에게 말씀을 드려서 생명의 은인인 농부의 아들을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가 농부의 아들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던 그 소년은 위기에 처했던 영국을 구해냈던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영국의 수상.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살려준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후원해서 공부하게 했던 농부의 아들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플레밍이 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다. 곰팡이 숙주에서 발견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감염을 없애는 것들을 발견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혁신적인 공을 세웠죠. 거기에 윈스턴 처칠은 뭐냐면 그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플레밍은 참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윈스턴 처칠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는 시원한 존재,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 서로 인류 역사에 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여기서 신실한 그 종들이죠. 신실한 종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스노우 콜드 드링크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He refreshed spirit, 그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을 뭐냐면 원기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 시원케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건져내셨습니다. 시원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가 애써서 개척했고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고소 사건이 일어났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무절제한 사용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다가 마침 그곳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로 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적자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2절입니다. 17,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이 스데바나가 영어로는 스테반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동일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 같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들 세 명이 나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시원하게 하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아나파우란 말인데요, 영어로 refreshed, 생기를 주다, 기운나게 하다, 상쾌함을 주다, 격려와 쉼을 주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 또한 육체에 가져다주는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교회 만나면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정말 힘듭니다. 또 때일은 폭염으로 매 순간 버티기가 힘들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때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는 자,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 특히 그 중에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믿고 돌아온 가정이 스데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어느 성도를 표현할 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다. 저가 권사된 이유는, 장로가 된 이유는, 목회자가 된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dicate, devotion, 다시 말해서 헌신하러 왔다. 완전히 내 영혼과 몸과 물질을 다 갈아 넣어서 거기다가 뭔가 교회를 세우려고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가정은 처음 회심한,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전도할 때 처음 회심한 가정이며, 그럼에도 스데바나 가정은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당시에 환자들이 많았는데 교회 내에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쉬게 했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시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데바나는 노예 출신인데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서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가정 하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원기와 힘을 얻고 그들은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바울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시원케 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대접받고 대우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왜 했냐? 나를 무시하냐? 저 권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깨끗하게 받는 경청이 안 됩니다. 대부분 지저분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있게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이 약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섬기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대우받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많으면 잡음이나 오해가 생기고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려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섬김을 보이셨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예배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선생님하고 칭찬받고 칭함받는 자리를 좋아한다.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군가? 섬기는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들렸던 그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자들, 대접받기 원하는 자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자꾸 후텁지근 합니다. 여름에 더 덥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전도에 나가고 싶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한 가정을 향해서 2번이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인가요? 오시 가정입니다. 오네시보로 가정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주님, 오네시보로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던 가정입니다. 내가 감옥에 매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 몰라라고 부끄러워하는데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도와줬던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원하건대 주님, 저 가정을 제발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죽지만 저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이 섬긴 것을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또 바울에게 그렇게 섬겼던 오네시보로 가정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산하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 모임은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너져가고 힘들어가는 교회들을 살려야 된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없다. 큰 교회는 희생하고 작은 교회는 더 노력해서 같이 더불어 살자. 같이 교회가 일어나자 해갖고 시작한 것이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모든 것을 참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우리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자주 격려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자주 격려케 했다는 말은 아까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나파우어하고 유쾌하게 했다, 유익을 주었다. 그리고 오네시보라는 말의 뜻이 이름값을 했습니다. 오네시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익을 주는 자,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답답해요. 막혀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자꾸 말문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후텁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배로 온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전도회로 오고 주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시원함을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인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도 그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처럼 좋은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섬기는 게 누가 알아줄까? 지금 교회에서 땀 흘리는 건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누가 알아줄까?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함으로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17절 18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너무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울과 고린도의 교인들은 왜 이 세 사람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바울에게 또는 고린도 교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요, 괜히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해도 한숨을 쉬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답답해갖고요, 이 여름에 더워서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바울의 마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다툼을 풀고 고소를 풀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같이 기다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30절. 좋은 기별, 굿뉴스는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골다공증으로 뼈 골절로 또 인공관절 수술로 고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좋은 말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할 때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는 이 여름철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라도 좋은 소식을 기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1절에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이 아플 때요, 가서 같이 울어주시고요, 같이 만져주시고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가서 울어만 줘도, 같이 있어만 줘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얼음 냉수와 같다. 어떤 자매가 고향에서 상경한 후에 공장에 취업하여 돈을 악착같이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해서 그만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매는 도무지 회복할 기억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공장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주일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말미에 목사님이 처음 나온 사람이나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어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얼떨결에 자리에서 그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그 자매를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갑자기 전기가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체험을 합니다. 아, 주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 시리에 빠진 그 자매에게 교회 예배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 자체였고, 그 노래는 자매의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시원함을 주어 생명을 주는 청량 음료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오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삶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좋은 기별을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시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명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7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눌러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너희여, 주저앉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외쳐라. 어떤 소식입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강한 자가 오셔서 너희 약한 자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구원낼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실 분이 오셔서 너희를 굶어 죽지 않게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을 담당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슨 기림이나 칭찬할 말이나 무슨 참으로 권면의 말을 하라 그랬잖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름 가뭄에 시원한 존재가 되려면요, 오늘도 선한 꿀송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시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서로 깊은 주님이 지어주신 처방전을 주셨으니 이 처방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약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오늘도 교인들 많이 만나 대화했더니 내가 몸이 살아왔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실습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세 번 들어가기 전에. 자, 첫 번째 뭐였었죠? 우리가 시험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해.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럼 여기서 실습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인사했던 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예배 볼 맛이 생깁니다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착수 따라야 돼. 이제. 쑥스럽죠? 안 하다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절감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했던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채워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입니다. 2장 20절에 교회 모퉁이 돌, 집을 세울 때 보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있죠.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뭐냐면 우리가 구석에 가져갔을 때 그걸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그 머릿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 올리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전상희 목사 혼자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날 교회에 왔는데 오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김수상님이 안 오셨어요.
앞에 계실 또 원로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저기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방에 가니까 복순이 권사님도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신 거예요. 그 전도회장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시원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을 채울 때,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시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교회 활성화 수련회에 가서 우리 그 교단의 영광교회 김재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김재권 장로님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800개가 넘는 체인점 가마치 통닭을 신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은 1000개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이 김재권 장로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시온케 하는 자입니다. 회사 이름이 TGY, Thanks God and You.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객들에게 감사하자. 이것으로 10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거의 무너졌던 구멍가게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년 힘들지만 10명의 선교사들과 10명의 개척교회를 돕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10명의 선교사들과 110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5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소년 때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4명을 안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닭을 손질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요, 이번에 많이 듣겠습니다. 그 가마치 통닭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 매주마다 나왔더라고요. 그 교단 신문에. 근데 여기 우리 아내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가마치 통닭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체인점들이. 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 심도록 하라. 그건 생명을 거둘 수 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물질뿐 아니라 있어주는 겁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효분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칭찬하기는 힘들지만 주님 나라 가신 분을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여름에 어느 날 40명분의 냉면을 준비했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 다음 주에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목사님 20명분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먹지 못한 분들이 많이 그 맛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효분 권사님의 손길은 맛있는 냉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다음 주에 또 냉면을 만든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교육자들, 자녀들 다 10몇 명 다 불러서 원로 목사님 가정까지 해서 아들이 하는 돈가스 집에서 그 돈가스를 대접해 주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령과 영혼을 회복하는 시온케함의 은혜를 제가 그 훈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지역 구제를 위해서 꼬박꼬박 물질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르트 사업을, 이 동네 어르신 요구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그들이 혹시 어떻게 됐나, 잘못되지 않았는가,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이 가서 방문하면서 그분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구르트 사업에 지원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일본 선교회 매달마다 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선교회 갈 때마다 꼬박꼬박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있어준 겁니다. 물질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시원함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에 일하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15년 이상을 여기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겠죠. 아직도 교회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못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교회가 안 해주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 교회는 더 시원해져서 더위에 지친 성도들이 이곳을 더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